네,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희생과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십자가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억지로라도입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관한 이야기는 4권의 복음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가운데 핵심은 단연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보통 죄인들이 아니라 당시 흉악범들에게 주로 행해지던 이 로마 시대의 최고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5장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중이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아서 자유민들이나 로마의 시민들은 이러한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로마 시대 때 집행했던 십자가의 종류가 이와 같은데요. 여러 가지 모양의 십자가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라틴형이라고 해서 2개의 교차하는 나무의 조각 가운데 세로의 아래쪽이 긴 형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걸려있는 십자가가 바로 이 라틴형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혹한 혹독한 십자가의 형은 반드시 직접 그 형틀을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150파운드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 약 70kg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인 남성 한 사람 정도에 되는 그 무게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이후에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의 언덕까지 7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진 채 올라가셨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는요 800m 정도로, 그러니 1km가 조금 안 되는 제법 먼 거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언덕을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채찍을 맞으시고 갈대로 머리를 맞고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간다고 하는 이 모습이요, 사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그 형을 당하는 사람이 직접 메고 가야 한다고 했는데 고문과 핍박을 받은 예수님에게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당시 골고다 언덕 가운데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길을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14번 정도 멈추셨고 그 중에 5번은 도저히 견디다 못해 쓰러지셨는데 여기서부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서 지고 갔다고 하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짜내듯이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매를 맞고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쳐있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800m가 되는 그 거리를 올라가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로마의 군인들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을 나타내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성경이 쓰인 당시의 시대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그 표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표현인데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나타내는 표현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을 나타내는 표현 역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역시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정도가 있고요. 성경에서 또 인물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의 이름에 앞서서 아버지의 이름이나 혹은 지파라고 하는 소속과 출신을 분명 먼저 나타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시대의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의 특징은요, 그의 출신이나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그의 출신이나 소속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보다 먼저 사용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먼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명 시몬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텐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시몬 자체로 먼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 시몬의 출신지인 구레네는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북아프리카의 해안 도시였습니다. 구레네 지역은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요, 제3시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오늘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간은요, 이 9시보다 빠른 시간인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자마자 로마의 군인들에게 딱 걸리게 됩니다. 구레네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구레네는 사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예루살렘과 구레네를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는데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 거리가 1400km가 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시몬은요,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해당하는 도시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다면 이렇게 멀리까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서학자들은 시몬을 아프리카 출신 유대인, 흑인으로 추측하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유월절을 지키고자 그의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날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나면서 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하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방향과는 완전 다르게 흘러갑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실감하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잠언 16장의 말씀인데요. 잠언 16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9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분명히 속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처럼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 일을 구경하러 나온 여러 시민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십자가를 어떻게 졌다라고 기록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역시 사복음서에 모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이 억지로 그것을 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붙들어 십자가를 지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시몬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실 때 이 시몬이 따랐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모르기는 몰라도 꽤나 심각한 중대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형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마침내 회개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두 명의 강도 역시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짐이 아니라 억지로 져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뜻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자발적으로 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기꺼이 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로마 군인들의 반강제적인 명령으로 억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의 생명이 보장받지 않았을 겁니다. 두 명의 강도가 비록 지은 죄가 있더라도 그들이 십자가를 지는 일만큼은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큰 십자가의 틀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매달릴 때 엄청나게 아팠을 겁니다. 게다가 십자가의 죄수는요, 그의 목에 죄목을 쓴 패를 걸고 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그 죄패를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리고 좌우에 강도들과 같이 있어서 그 강도와 같은 취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무시받고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는 피할 수 있다면 분명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대단히 큰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두 명의 강도보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군인들의 명령에 불편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의 강도야 어찌 되었건 간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겠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필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자신을 콕 찍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시몬을 일컬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라고 기록했다는 이 말은요, 그의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서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보통 어느 지파의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던 당시의 표현 방법과는 다르게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특히 그의 아들 가운데 루포는요,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기서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각별하고 소중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루포의 아버지이며 그 어머니의 남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요, 그의 십자가를 질 때 기꺼이 자발적으로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 것과 별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계획을 세울 때 그 결심이 금방 꺾이는 일을 두고 사자성어로 작심삼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요, 주로 의지가 약하거나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관점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작심삼일이라 하더라도 120번 하게 되면 1년이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도 120번을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그 일을 완성시킬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기꺼이 자발적으로만 무조건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져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하더라도 그를 기억해 주시고 그와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은요, 십자가를 기꺼이 자발적으로만 져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의무적으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에는요, 우리의 기호나 선택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의무인 줄로 압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의무이자 동시에 명령이 됩니다. 명령 역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호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당연하게도 기쁘게 자발적으로 지지 못하겠다면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이 경험은요, 대단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 가운데 그의 피 흘리심을 보며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따랐던 사람이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는 이 표현에서요, 따르게 한다는 표현은요, 뒤에서 지고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면 그 뒤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시몬은요, 이날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 그의 숨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른 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명령에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을 겁니다. 멀리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일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고통당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걷다 보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역시 그의 몸 가운데 묻어가면서 걸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아직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 날까? 왜 내가 이것을 져야 할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억지로 진 이 십자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몬이 먼저 변하게 됩니다. 그를 따라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에서부터 왔기에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따라서 그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두 아들 역시 골고다 언덕을 같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가족들은요, 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채 따랐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짊어졌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지 못하겠다면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억지로라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3주에 걸쳐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울어도 괜찮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하여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져야만 하는 십자가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도 아니고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고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억지로라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